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그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죠. 그 기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감동, 감화와 은혜가 임하면은 마음의 평화가 임해요. 괜히 기뻐요. 어떤 사람은 막 감격에 벅차가지고 눈물이 막 나와요. 아마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찬양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 속에 있는 억눌려 있던 것들이 터져나오면서 또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나의 죄성과 나의 지난날의 악한 것들이 고백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합니다. 심리학 용어로 카타르시스가 일어날 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눌려있던 스트레스나 억압감정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받았던 수모나 모욕이나 또 죄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다 터져나와요. 이것이 카타르시스의 현상입니다.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회개요, 고백이고 나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찾는 그러한 극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찬양이 여러분들을 많이 마음을 움직였다고 들었어요. 기도가 여러분들의 이 2박 3일 동안에 큰 힘이 되었고 여러분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둘째 날 가서 봤는데 뭐 제가 왔는지 몰라요. 뭐 얼마나 열심히들 참 열심히들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열심히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련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수련회가 일시적인 감정에 흥분해서 끝나버리는 그러한 체험으로 더 이상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집이 청소된 뒤에 마귀가 들어올 때에는 7 마귀를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의 처음 형편보다도 지금 형편이 더 나빠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받은 은혜를 이것을 소비하면 안 됩니다. 소모하면 안 됩니다. 오늘 로마서는 죄인이 의인 되는 길과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새사람 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 6, 7, 8장 이것을 제가 한 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힘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넷 중에 한 군데에 속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 여러분, 먼저 이 로마서 5장에서는 주로 아담 안에 있는 인간,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인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 원리입니다. 대표 원리.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된 오늘 우리 인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다 타락한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하지요. 첫 번째 인류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우리까지 죄인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둘째 아담, 제2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시켜 가지고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여기 한 사람은 첫째 아담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둘째 아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불공평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죄로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쉽게 이해를 시켜드린다면, 과거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때, 강제로 병합했죠.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가 병합되기를 원치 않는데 저들이 우리나라를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이용했냐 하면은 그 당시에 중추 부사이자 외부 대신인 친일파 이완용이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아주 리더십이 강한 그런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어영회의를 주재했어요. 어영회의에서 무조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 일본하고 같이 가자, 병합하자. 5명이 모여가지고, 을사오적이라고 그래요. 5명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대한제국 황제인 고종 황제의 도장이 필요해요. 가서 이 5사람이 고종 황제를 찾아가서 협박을 했어요. 당신이 나라를 제대로 못 다스려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일본하고 합치는 길밖에 없다. 도장 찍어라. 절대로 도장 찍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강탈을 했어요. 도장을 강탈해가지고 이 5사람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한일 합방 문서에다가 황제의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정식으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돼버린 겁니다. 사실 정식이 아니죠. 불법이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마귀의 종이 되고 멸망을 받게 되었는데,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완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한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일본의 노예가 되고 종이 돼 버렸어요. 원치 않는데, 우리는 원치 않는데,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종이 돼 버렸어요.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살려주셨어요? 제2 아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 여기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첫째 아담은 우리를 하여금 모두 다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예? 죄의 짐을 짊어지고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담은 범죄했지만은 둘째 아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인류의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값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죄까지도 다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나오기만 하면 누구나 다 우리는 억울하게 시조 아담 때문에 죄인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값없이 의인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본래 들포도 나무지만은 참포도 나무에 갖다가 이제 접붙이면은요, 참포도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 되고 멸망의 자식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의롭게 되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육신 안에 있는 인간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과 또한 육신 안에 있는 인간.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새 사람으로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인간, 육적인 인간, 육신 안에 갇혀있는 인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새 생명을 얻었는데도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그 인간의 상태를 바로 육에 속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우리 7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7장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죠. 자, 또 7장 22절 24절까지 또 읽습니다. 22절부터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몸부림치듯이 탄식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이 육에 속한 이 죄악의 법이 나를 자꾸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악한 길로 가게 만드니까 오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말이죠. 그 말이에요.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괴롭다 할 때 오라 그렇게 말했어요. 한문 단어입니다. 오라, 오호 애제라, 오호 통제라. 그러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의 뜻을 쫓아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나를 의의 길, 진리의 길 가지 못하도록, 죄악의 길을 가도록 자꾸 나를 충동하고 나를 꼬여 유혹을 하고 악한 길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탄식을 했겠어요. 네? 또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있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1 아담, 첫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제2 아담,
이거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하는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인이 의인되고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그것, 멸망받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어가지고 구원받게 된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 된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 죽으심에 포함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죽으심을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둘째 아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모두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값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억울하게 첫 아담 때문에 죄인 되었다가 둘째 아담 때문에 값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은 우리는 때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 바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우리 교회 비전 표어가 뭡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금년 1월 달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설교를 한번 했어요. 내용은 다릅니다. 본문이 다르지요.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 유형, 인간의 모습이 여기 또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바로 마지막 네 번째 성령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인간이 아니라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의 인간입니다. 로마서 8장은 바로 로마서 7장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패배한 삶의 모습이라면 로마서 8장은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담 안에 있던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지배도 받지 않고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인간의 모습을 오늘 그려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항상 자기를 드러내요. 내가 이래봬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공부를 했고, 내가 이런 지식을 갖고 있고, 내가 이런 달란트를 갖고 있고, 내가 이래봬도 내가 끝없이 내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교만해요. 고집이 세요. 자기 주장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서로 간에 끊임없는 갈등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육에 속한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원하는데, 오라 괴롭다. 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나를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그 길을 못 가게 만들고, 내 소욕, 내 육신의 소욕, 명예, 육신의 높아짐을 자꾸 꿈꾸게 만들고 그 길을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정말로 예수 믿어도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요, 그 안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요, 정말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힘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좋게 풀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축복의 영이십니다. 평화의 영이십니다. 지혜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성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바로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애를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영이 뭡니까? 바로 어둠의 영이에요. 약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만을 자꾸 주장해요. 내가 육신 이러다가 결국은 마귀에게 발목 잡혀가지고 교회 마당까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마당에서 마귀에게 발목 잡혀서 끌려나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와, 마치 캄캄한 밤이 지나고 광명한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침 해가 이렇게 솟아오를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제가 언젠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아침 해가 막 떠오르는 광경을 보는데 와, 그 일출 장면이 장관이 또 어디인가 가서 일출 장면을 또 본 적이 있는데 기쁨, 희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 막 속에서 솟아올라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 이제는 육에 속한 것을 다 떨쳐버리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더 이상 자기를 찾지 않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승리의 길, 축복의 길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악령, 이 죄의 영을 쫓아가는 그 사람은 실패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정말로 고통의 길, 고난의 길,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주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영에게 붙들림 받지 말고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산행을 하다 보면은요 앞에 리더가 갑니다. 그러면 산행하는 사람들이 그 리더 한 그룹이면 그 리더를 쫓아가야 돼요. 길을 잘 모를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쫓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로마서 8장 8절로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섭섭합니다 여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 왜 안 나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 딸이라는 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격으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악령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악령도요, 무당이나 이 점쟁이들 쫓아가서 아주 용케 마치고, 그리고 아주 뭔가 액땜해 준다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악령에게 사로잡힌 무당이나 술사들은 정말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이 악한 영에게 발목 잡히면은 그 사람의 그 영은 헤어나오질 못해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래, 내가 너에게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이만큼 해줬으니까 넌 나에게 뭘 줄래? 뭘 드릴까요? 네 생명을 다오, 네 영혼을 다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볼모로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을 담보로 잡으려고 그래요. 내 영혼을 다오. 마귀가 우리에게 영혼을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작까작거리면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점을 치고, 무당이 또 구술해주고 그러는데 뭔가 효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쫓아가다가는 큰일이 일어납니다. 영혼을 담보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령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도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어요. 이 마귀 악령에게 속기 쉬운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악령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무당 중에서도 그냥 남이 무당짓 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그냥 무당이 된 그런 무당이 있어요. 그 무당은 그냥 세습 무당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따라서 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무당 집안에서 무당 나오거든. 그런데 어떤 무당은 전혀 다른 일을 했어요. 연예인 생활을 하고, 또 무슨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또 무슨 일반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어느 날 귀신의 영이 강하게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몸이 주체할 수 없어서 무당이 된 사람, 그 강신무라고 그래요. 강신무. 저들이 말하는 귀신의 영이 임해 가지고 무당이 된 사람을 강신무당이라고 그래요. 그냥 세습적으로 무당된 사람은 세습무당이라고 그러고, 이 강신무당이 된 사람들은요, 뭘 봅니다. 환상도 보고, 신비한 체험도 하고, 뭔가 아주 쪽집게같이 잘 맞추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저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저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무당 중에서도 착한 무당들이 있어요. 자기는 무당이 되려고 하지 않았는데 악한 영이 강하게 사로잡으니까 무당이 되긴 됐는데, 무당이 되고 난 뒤에도 싫어요. 무당 생활하기도 싫고. 그런데 그걸 관두면은 또 병이 자기를 막 끌고 가니까, 병마가 끌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무당 생활을 하지만은 착한 무당들이 들어 있어요. 네? 요즘 TV에 나오는 심진송이라고 하는 무당은 이화대학을 나온 아주 인테리 무당입니다. 어머니는 곤사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악한 영이 씌워가지고 결국은 만나는 남자마다 자꾸 5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 만나면 또 이혼하고, 또 이 남자 만나면 이혼하고, 5번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얼마나 쪽집게 점쟁이고 무당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동안 이 심진송 무당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교회 집사 권사들이 쫓아다녀요. 이 심진송이도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착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로 부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자기를 붙들고 있는 이 귀신의 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를 강권적으로 주장해 주신다면 모르지만은 그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제가 그가 쓴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읽은 적이 있어요.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면 결단해야 됩니다. 쪽집게 점쟁이 무당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 보따리를 풀어놓으니까 그 돈 맛에 끌려가지고 결국은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정말로 본인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한다면 결단을 내려야 돼요. 돈보다도 내 생명이 더 귀중한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이 귀중한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악한 마귀의 영은 우리 육신의 감정이나 이 정욕의 줄을 타고 들어와서 죄의 자극을 줍니다. 또 죄를 아주 쉽게 범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의 배후에는 누가 숨어 있냐? 바로 마귀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면. 그런데 이 마귀의 영은 어떻게 임하느냐? 술을 많이 먹고 마약을 많이 하고 그리고 악한 일을 많이 하면은 이 마귀의 영이 임합니다. 물론 나는 전혀 마귀를 좋아하지 않는데 착한데 순수한데 마귀의 영이 임하는 사람도 덜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연약해서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에 의해 가지고 이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싹 사로잡는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리한 양심과 말씀에 비추어서 악령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죄를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에 항상 힘써야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서 성령의 위로와 치유와 감동과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보다 앞서지 마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세요.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매 분초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